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송년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든지 돌아서 보면은 참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그 엄청난 복병을 만나서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 1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움츠려 버렸던 한 해였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해에는 어떤 결심으로 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홀홀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갔던 그 세월이 언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제 거부가 되어서 그는 고향 땅 형님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산도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과 많은 가정을, 식솔들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은 전에 들은 바대로 형님이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데려왔던 가축대를 각각 두 떼로 나눕니다. 만약에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를 가지고 피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형님께 먼저 드려서 그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게 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에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없애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재산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홀로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천사와 겨루어서 결국 그는 축복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 에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기는 두려운 마음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형 에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형의 아주 큰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20년 전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서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와 아무런 일이 없도록 화친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스가 용서하고 있는 저 용서가 혹여 가짜는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아직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때 야곱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간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자기 누이와 결혼하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야곱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평안해지면은 금방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막혀 있거나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거나 어둠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망연자실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셨고 야곱이 해야 할 일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거나 망연자실해 있을 때에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손 놓고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에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은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숫곳에서 세겜 땅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향해 가던 야곱에게 네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길을 가다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나만의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고, 내가 오늘 낭망하고 있고, 내가 오늘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나만의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과학이라는, 이성이라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코로나19라는 징계를 맞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가 19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은 야곱처럼 큰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35장 1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실패한 야곱에게 과거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머물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섬기던, 20년 동안 우리가 섬기던 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실패한 야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았던 일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숲곳에 머물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고 자기 모든 족속들이 전멸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갔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들은 보호받았고 회복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예배의 제한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은, 그 행위는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서로 권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곧바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곧바로 자기의 모든 식솔들에게 전하였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새 출발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이웃에 있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협공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의 상황에서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사면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야곱은 일개 시족이에요. 그러나 주변에는 족속들 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면의 모든 민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놈들을 당장 가서 우리 원수를 갚아야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그들에게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안 돼. 저들은 숫자는 작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가면 질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야곱에게 공격하지 않았고 추격하지 않았고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야곱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난날의 모든 실수와 죄악과 범죄와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에 겪었던 후회와 미련과 슬픔과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억울한 일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 신앙이 느슨해져 버리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2021년에 코로나가 범람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마음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나만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하거나 괴롭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신앙의 베델 그 자리로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옅어졌고 예배도 게을리 해버렸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던 첫사랑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사면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방해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괴롭게 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